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수용자 앞에서는 안 떠는데 이게 수용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우리 그 강래우 대표님 그 처음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제 전화번호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여기서 좀 해달라,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면면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뭐 저는 정말 저 끝에 가도 이렇게 안 될 분인데 제가 자격이 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어떤 이모티콘이 날라와요. 주먹이 탁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주먹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운전 중이니까 우리 잘못 받겠죠. 처음에 이러길래 안 오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고 자세히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안 오면 죽을 것 같아서 오게 됐고요. 저는 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대표님도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무엘입니다. 사무엘에서 사자 빼고 김자 집어넣으면은 제 이름이 됩니다. 이게 딱 대놓고 사무엘이면 성경 이름이구나. 요즘은 뭐 강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아서 옛날보다는 좀 덜 어색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이름들이 좀 드물었거든요. 딱 차라리 대놓고 사무엘 같았으면 성경 이름이구나 싶은데 사자도 아니고 김자, 성 전환을 해가지고 김무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땄어요. 혹시 세례명이세요? 혹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좋은 이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왜 스트레스인가 하면 물론 이제 예수 믿은 지는 제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92년도에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94년 5월 달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하고 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신학 공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5월 달에 제대를 했고 그 다음에 3월까지 이제 놀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공부 안 했거든요. 열심히 이제 좀 놀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보통 영화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가 되게 많았어요.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비디오 가게 처음 딱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신분증을 주고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으면 우리 집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신분증 딱 보더니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이래요. 그냥 조용히 좀 등록시켜주면 될 거를 아니 물론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예수 믿으라 선포할 이유는 없지만 물어보는데 기독교인 아니라고 또 말 어찌합니까? 뭐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했죠.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제가 빌릴 수 있는 비디오의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19금 동그라미 꿈도 못 꿉니다.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선포하는 순간부터 보통 요즘 비디오 가게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쪽에도 한쪽이 뻘겋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척 안 보지만 눈깔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가 나왔네 이러고 주여 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러면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하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맨날 속으로는 그 아저씨 뭐 하려고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그냥 해주지. 그때부터 쉽게 배너 이런 거 빌려보고요. 조금 세상적인 포레스트 검프 이런 거 이제 정말 성화를 빌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쭉 비디오를 빌려보다가 어느 순간 딱 비디오 가게를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교도관이나 제가 교도소에 어떤 약간 피가 흐르고 있지 않았나 느낄 수 있었던 게 눈에 확 띄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 저는 지금도 제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거 정말 시베리아 수용소가 궁금했어요. 딱 열었는데 보니까 약간 느낌 아시죠? 좀 야한 비디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 여자가 쫙 이렇게 눈 쫙 찢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잘 쓰는 털모자 이렇게 쓰고 그 람보처럼 엑스밴드 이렇게 하고 양쪽에 기관총을 요렇게 들고 짧은 스커트를 이렇게 앞을 쫙 노려보는 근데 제목이 시베리아 수용소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다른 건 안 보이고 정말 시베리아 수용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가지고 바로 그 주인 아저씨한테 딱 보여주자마자 그 아저씨가 뭐랬는지 압니까? 이거 그럴 줄 알았더니 딱 이걸 보자마자 이거 양거라서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나왔게요? 아니 아저씨 제가 고등학생입니까?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병장 출신입니다.
근데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야한 거라서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꽂아놓고 나옵니다. 생각할 겨를 뭐 없어요. 완전 자동이에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다시 한번 기억시켜줬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잊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 넌 기독교인이야, 넌 크리스찬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 얘기하면 정말 시간이 없지만 어제부터 그저께 계속 전화 와가지고 40분 만에 끝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중간에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신학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사실 목사님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아마 느낌만 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교도관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 와보신 아까 주차장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저보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봤어요. 근데 밖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뭔 사고를 치셨을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익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제가 있는 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민영교도소고요. 그 기독교 교회가 만든 교도소입니다. 어쩌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자면 한 3시간 걸립니다. 아까 진짜 주목 날라올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있는 곳에 있는 그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도 여주에 있고요. 저는 프로그램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용자들이 한 400명 됩니다. 400명 정도 되고요. 징역 7년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조직폭력, 마약, 그다음에 공안이라 그래서 간첩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계통은 못 들어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본인들이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하면 법무부가 선정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용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환영식을 합니다. 뭔 교도소에 오는 게 환영할 일인가 싶죠. 그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환영식을. 누가 환영해 주냐? 미리 와 있던 수용자가 환영을 해줘요. 근데 이게 겨울에는 좀 나아요. 옷 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같이 여름이 문제입니다. 반팔이잖아요. 문신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협박하는 건지 축복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해줍니다. 그렇게 환영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신입교육, 각종 특강, 신앙 훈련,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신앙 훈련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업과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매주 목요일은 목요 집회가 있고요. 주일 오전에는 주일 오전 집회가 있고요. 주일 오후에는 또 오후 집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주 화요일은 화요문화 콘서트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지금과 같은 화요문화 콘서트가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오셨을 때 부흥회 때 오셨을 거예요. 부흥회는 1년에 2번씩 하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야간에 부흥회를 합니다. 1시부터 4시까지 한 텀 하고요. 저녁 식사하고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근데 그거는 1년에 2번씩 하는 거고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문화 콘서트를 합니다. 그 화요문화 콘서트를 하는데 이 공연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매주 가시는 분 계세요? 그때 KBS 경영학단 물어봐도 그분들도 매주는 안 가시더라고요. 연습하러 가는 거 말고 공연 보러 매주 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우리 수용자들은 매주 간다고 보시면 돼요. 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공연장을 안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컨셉이 기본적인 컨셉이 공연 보다가 꾸벅꾸벅 졸면 저 사람 교양 없다. 이런 공연들 있죠. 하품을 하면 교양 없다. 이런 공연들. 고품격 클래식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때 안민 장로님 한번 그러시대요. 제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아마 근데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는 정우택 선교사님 통해 알았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여기에 화요문화행사에 딱 맞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모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모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혜들이 있지만 화요문화행사에 있었던 일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는 매주마다 공연을 합니다. 고품격 클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다 재능 기부예요. 교회에서 많이 오시고요. 오케스트라 합창단 많이 오지만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자매를 한번 불렀어요. 우리 교회 후배인데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인데 여자 아이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스스로 힘들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던 친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종교음악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죠. 네가 한번 와라. 그래서 네 삶을 한번 얘기해라. 근데 그냥 아마 네 삶 말로 하지 말고 노래로 얘기해라. 이렇게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의 은혜 아시죠? 그 찬양을 준비를 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찬양을 준비했더라고요. 아마 반주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는지 아마 MR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를 그러니까 썩 그렇게 노래를 아까 우리 아까 사모님처럼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아마 그 친구한테는 비밀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잘하거나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네가 한번 해라 그랬습니다. 노래 쫙 부릅니다. 막 반주가 나오죠. 쫙 나오고 나를 지으시니고 하나님 합니다. 뒤에 자막이 나오죠. 근데 얘가 중간에 이제 한량없는 은혜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얘가 자기가 과거가 생각나는지 그냥 갑자기 울음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주 같으면 따라가잖아요. 근데 MR이잖아요. 큰일 났다. 어떡해. 반주는 막 나갑니다. 예. 앞에서 막 마이크도 올라 그러네. 근데 긴장하는 그 순간에 우리 뒤에 있는 수용자들이 그 몇백 명이 있는 수용자들이 갑자기 확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부터 형제들이 소리가 확 들리는데요. 앞에 있는 그 자매는 노래도 못하고 울고 앉아있고 뒤에서는 막 찬양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끝까지. 끝내 노래 마지막까지 못하고 이 자매는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수용자들이 몇 년 동안요. 그 자매 또 언제 들어옵니까? 그 자매 또 언제 들어옵니까?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그 자매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계속 상황은 이어지는데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될 때 나는 멈췄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멈추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노래를 완성을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구나. 하나님 저거 말씀하시려는구나.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딱 막혔어요. 슬픔이 있든 좌절이 겪든 상처를 받든 간에 멈췄어. 하지만 상황은 계속 전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주는구나.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정작 그 자매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 마음을 몰라요. 그냥 하다가 울고 내려와서 너 이번엔 못 불렀으니까 다음에 와서 만회해. 3년 만에 코로나 2019년도에 들어와가 두 번째 이제 기어이 이번에는 안 울고 잘 마무리하고 내려갔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몰라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상황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우리 사실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뭐 다른 데는 없는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겪을 수 있는, 여기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저한테는 그게 보였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구나.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자매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그 형제들이 몇 년 동안 그 자매를 찾습니까? 더 훌륭한 가수들, 더 멋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는데 노래 겨우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한 그 자매를 왜 몇 년 동안 기억을 할까요? 제가 느꼈던 걸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거기서 이 친구도, 이 자매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그냥 여전해요. 그냥 애 안고, 지금 결혼했습니다. 애 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툭하면 짱나 이러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매주 그와 같은 문화 행사들이 매주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거의 멈추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도소가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개소를 했지만 준비한 거는 사실상 처음 말 꺼낸 거는 95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아마 교도소를 만들기 위한 재단이 설립된 거는 2001년부터입니다. 쭉 해왔죠. 근데 중간에 민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미리 해보자. 왜냐하면 건물은
대충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을지 대충 나와요. 근데 건물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해보자. 어떤 프로그램들은 교도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미리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수용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교도소를 일부를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시범 운영을, 프로그램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10년까지 이게 6년이죠. 그 6년 동안 해마다 거기 있는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30명씩의 수용자를 뽑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프로그램 해보고 6개월 끝나면 또 올려보내요. 그 다음 해에 또 새로운 30명을 받아서 또 6개월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6년 동안 한 겁니다. 근데 6년 동안 하는데요, 여기도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딱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시범운영 첫 해 2005년도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왜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검증된 이야기거든요. 요즘 벌어지는 일을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잘 살까? 또 사고 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십몇 년,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어느 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때는 일반 교도소에서 아마 그 해당되는 교도소에서 사람을 이렇게 빼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교도소 한 건물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주로 이제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위주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키가 180이 넘어요. 어떤 친구가 찾아와요,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는가 하면 저 이거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래요. 이 프로그램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 검정고시 시험 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검정고시를 못 보는, 그러니까 이 교육 기간 안에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중단하면 다시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검정고시, 얘는 초졸이에요, 초졸.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입학, 중학교 졸업하는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형기를 딱 보니까 한 2, 3년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가 하면, 그래, 너 이거 검정고시 시험 보겠다는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혹시 네 주민등록증 말고 무슨 증 같은 거 있니? 그랬어요. 네 스스로 딴 증 같은 거. 그러니까 중학교도 안 갔으니 학생증도 없을 거 아니냐. 뭐 수료증 같은 거 아무것도 없지 않니? 너 이거 6개월 마치면 요 시범운영 몇 기 수료증, 이 수료증은 하나 받고 가야 돼. 네 인생 최초로 한번 증은 하나 받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요건 받고 가라. 그 다음 학기에 검정고시를 볼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더니 알겠습니다, 더 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기간 교육을 받으면서 얘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고 나서 수료식이 됐습니다. 수료를 딱 하는데 보통 수료식 하면 이제 자, 그동안 은혜 받은 사람 나눌 분 나오세요,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금방 얘기했던 걔 이름이 가명입니다. 용구라는 친구라고 하면 용구가 나가는 거예요. 두벅두벅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방 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만두고 내려가려고 했다가 그땐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팀장님 권유에 제가 더 있기로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자기 동생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집에서 워낙 아빠가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가출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 가출을 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막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주변 애들 삥 뜯고 뭐 이렇게 돈 훔치고 양아치 같은 짓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렇게 어느 날 딱 그 소위 말하는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한 겁니다. 자 보니까 새벽에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을 들고 가더래요. 보통 새벽에 단정한 복장에 가방 들고 가는 아주머니는 거의 100에 90은 새벽기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분이겠다 싶어가지고 뒤를 이렇게 가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그 뒤에 아주머니의 목을 딱 댔다. 칼에 목을 딱 댔다. 돈 내놔. 딱 그랬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놀라지도 않고 자기를 이렇게 한번 보더니 키가 되게 작았었나 봐요.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키가 꽤 컸었죠. 이렇게 보더니 가방을 이렇게 열더니 그 가방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싹 꺼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보니까 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딱 꺼내면서 그 젊은 학생 같은데 이러면 어떡하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러더랍니다. 근데 그때 얘는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래 재수 없는 뭐가 다 있어 이러면서 나이가 어리니까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게 재수 없어, 아침부터 새벽부터 재수 없게 뭐 걸려가지고 에이 퇴 이러면서 그냥 그 10,000원짜리만 챙기고 이제 갔대요. 근데 그 뒷전에 대고 이 아주머니가 뭐라는가 하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야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얘는 여전히 삥 뜯고 사고치고 2년 3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 큰 죄 범하고 교도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로 한 그 순간에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아주머니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라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떠오르더랍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4년 5년 가까이 잊고 있었던 그 아주머니가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는 그 순간에 딱 떠오르더랍니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라는 말이 그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칼을 뒤에서 댔잖아요. 얼굴은 못 본 거예요, 이 아주머니. 저는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 아주머니입니다.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에게 칼을 들이댔는데 그 아주머니는 제게 생명을 줬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말이 사실은 전 지금도 귀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이게 중보기도구나.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저는 중보기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친하지는 않더라도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잘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이잖아요. 칼을 들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파워는 과연 누가 책임지실까? 전 거기서 기도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미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본인이 한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했는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저는 봤거든요. 몇 년 동안 잊고 있다가 응답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 우리가 시범운영을 준비하면서 이 교도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기도구나. 여러분, 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도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분도 여기 굉장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왜 시범 운영할 때, 본 교도소를 만들기 전에 이 시범 운영을 할 때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요즘 한참 되게 시끄러울 때 많지 않습니까? 묻지마 범죄, 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거기 있는 피해자들이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진짜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게 사고 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가 그 기도 아닙니까?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 진짜 정말 중보기도는요,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내 근처에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보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내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 복을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알게 됩니다. 정말 칼제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들을 품는 방법은,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많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 과연 저들이 알까?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까?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죄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범죄 내역을 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들은 다 있어요. 묻지마 범죄라도요, 이유들은 있어요. 그들 또한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들 또한 가해자이면서도 그들 또한 피해자입니다. 그들도 사회에 대한 상처들이 많아요. 우리 이상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끼리만 이렇게 놓고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생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범 운영이 진행되다가 이제 시범 운영 이제 마지막 6년 차가 딱 됩니다. 6년 차가 언젠가 하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교도소 오픈하는 그 해입니다. 사실은 교도소 준비를, 그러니까 계속 준비를 하는 와중 때문에 이 시범 운영 과정은 조금 소홀했어요. 그래서 거의 교육 마지막 날까지 효과가 거의 빵이었어요.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래. 한 사람이 괴롭히는데요. 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기수에 30명쯤 됩니다. 근데 이제 그 30명, 이제 마지막 기수자 6년 차 되는 그 30명 중에 한 명이, 자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그 죄명은 폭력이에요. 죄명은 폭력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힘든 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천사입니다. 우리나 또는 이제 그때 함께 들어왔던 자원봉사자들 앞에서는 천사예요. 권사님 할렐루야 막 그런데 그들끼리 있을 때 악마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방에 보통 이제 옛날 말로 깜방이라 그러죠. 지금은 깜방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거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리빙룸하고 같은 단어가 똑같아요. 그냥 이제 거실, 이렇게 독거실, 혼거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데 고급스럽죠. 하여튼 거실 이렇게. 근데 깜방이라는 말, 간수 이렇게 사실 간수 없습니다. 그냥 간수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3인 5인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읽다 보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바스락바스락 아주 얇다 보니까. 근데 금방 얘기했던 이 친구랑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은 그 방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 사람 안 내려보내면 우리가 그만 교육 그만하겠다. 저 사람 내려보내달라. 저 사람 교육 중단하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착한데요. 우리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랬던 사람이니까 너무 착한데요. 아니래요. 성경책 넘기는 소리만 들어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러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정말 대가리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은 대가리 찍어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대가리 찍어서 들어온 사람이 대가리 찍으면 대가리 찍겠다 그러면 그 욕입니까? 협박입니까? 위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허투루 안 들리는 겁니다. 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약간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가만 안 있어. 그래가지고 보통 거실에는요, 이렇게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조그마한 테이블들이 아마 각 방마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뭐 내 말 안 들으면 그거 들고 그냥 니들 잘 때 그냥 쳐버리겠다고 막 이런 식의 협박까지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막 그런 욕도 하고 막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교육장에서만큼은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업 제보가 들어오죠. 제보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불렀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우리 앞에서는 착실하게 뭐 할렐루야 뭐 그냥 선사같이 보이지만 너 네 방에서는 안 그런다며. 여기서 나갔을 때는 안 그런다며. 그랬더니 제가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들끼리 교육장에서 다시 저쪽 이제 교도 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 교육장이 2층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자식이 고자질했어, 막 큰 소리로. 어떤 놈이 고자질했어. 그다음 또 자원봉사자가 불러가 또 얘기합니다. 자원봉사자 불러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저희한테 와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기로 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기독교인들 거짓말쟁이들 혼자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자기들끼리 있을 때 막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소리 딱 들으면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는가 하면 제발 저 인간 사고 좀 쳐라. 조금만 사고 치면 그거 딱 해가지고 다 내려보낼 거라고. 내려보낼 거. 근데 사고도 안 쳐요. 와 미치겠대. 언제까지? 거의 마지막 시점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요. 마지막 기수에는요. 조금 좋아졌다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이 사람 때문에 상처투성인 거예요. 오히려 교육을 안 하니만 못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개소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고 매주 월요일만 그 교육장을 갑니다. 시범 교육장을 가요. 근데 어느 날 교육장을 딱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있죠. 좀 골때니 아마 성이 윤씨인데 윤씨 아저씨. 그 윤씨 아저씨가 평상시 같으면 딱 이렇게 있고 약간 뭐랄까 약 가오 잡는다 그랬거든요. 약 보스처럼 딱 그렇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휴지도 줍고 청소도 지가 다 하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 이게 교도소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거는 다른 사람 눈에 띄게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놀림 받기 때문에 안 변한 척해요. 바뀌어도.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한번 볼까? 그러면 주변에서 이야 니도 성경 보네. 우와 웬일이니? 약간 이런 식으로 놀려요. 그럼 내가 그렇게 쉬운 놈으로 보여? 아 웃기지 마. 한번 펴져 있으니까 그냥 본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은혜를 받아 울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이게 다 보고 있다 그럽니다. 이야 니도 오나? 니 인간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이제 일부러 눈물 날 것 같은데도 고개를 숙인다든지 괜히 안 나오는 하품을 하는 척 한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반응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마나 완전히 달라진, 맨날 휴지를 버리던 놈인데 휴지를 줍기 시작하고요. 지가 막 밀 때 밀고 막 그래.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거기 있던 담당 교도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겠대. 갑자기 저런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 금요일 날, 그날이 월요일이죠. 그 전에 금요일에 또 이제 정말 연세 많은 그냥 평범한 어떤 그 집사님입니다. 평범한 그 집사님의 자원봉사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얘를 불러다가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너 그러지 마. 너 또 방에서는 악마 같고 여기서만 천사라며. 막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한두 번입니까? 수없이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그렇게 또 시작이다 이렇게 듣는데 그 집사님의 얘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에코 소리 막 나면서 하나님 소리처럼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중에 자기가 했던 짓이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날 밤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답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러면서 주말 내도록 고생하다가 자기가 했던 짓 그거 만회한다고 맨날 휴지 버리던 애가 휴지 줍기 시작하고요. 청소하는 거 방해만 하던 애가 청소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야 될 줄 알고. 그 모습 딱 보니까 남아있는 수용자들이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그렇게 가다 왜냐면 감히 말을 못 걸죠. 말을 감히 못. 또 저러다 돌변하면 어떡하려고? 쟤 왜 저러지? 마치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다가 바울 돼서 제자들이 겁내했던 거 딱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역시 수료식 할 때입니다. 이게 보통 잘 이게 약간 중간에 삐딱해도 수료식 때만 잘하면 돼. 이제 수료할 때는요 약간 특별했어요. 개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개소하기 전에 우리 그 직원들을 미리 뽑아놨었지 않습니까? 그 아마 그렇게 뽑았던 신규 직원들이 그 아마 이번에 수료식 때 함께 참석을 했어요. 쫙 다 와 있죠. 한 30명밖에 안 되지만 역시 혹시 이번 은혜 이번 아마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거 나누실 분 누가 나갈까? 나갈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은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 윤씨 아저씨 그 아저씨가 나가는 거예요. 또 속으로 긴장했어. 저 아저씨 또 뭔 소리 하려고 또 저러나. 마지막까지 망치려고 저러나 막 나갔는데요. 이분은 전문적인 간증꾼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가슴을 앞에 나가서 가슴을 막 치면서 여러분요, 지가요, 여러분 알잖아요, 지가 어떤 놈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지가 어떤 놈인지. 아마 충청도 사람이에요. 지가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요 6개월 동안 거의 예수 안 믿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예수 많이 믿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지구가 서쪽으로 도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바뀌는 것보다. 얘가 도는 것보다는 지구가 반대로 도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느낄 정도로 거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바뀐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났대. 전부 다
그 6개월 동안 들었던 성경 이건 다 하나도 기억을 안 하는데 제가 바뀌어? 아니 저 사람이 바뀌어? 야 이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6개월 동안 우리는 실패했다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역시 개소 준비하느라 너무 소홀했어. 미안하지만 그래. 그런데 그 한 사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딱 바꾸시니까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걸 또 봤어요. 마지막 이 시버문년 마지막 때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 아 맞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요. 전 아까 그랬잖아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여기 참석하는 또 우리 합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한 사람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정말 하나님처럼 음성을 들렸다고 하는 그 집사님 지금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만 알고 있어요. 그냥 평소대로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무슨 역사를 벌이셨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매주 한 번씩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대로 그냥 활동을 합니다. 근데 뭔가 특별한 찌릿하는 감정적인 이런 정기적인 반응 이게 없어도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총에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혹시 압니까? 금방 말했던 제2, 제3의 그런 사람들이 나올지. 그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도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될까? 시버문여 첫 때는 왜 힘들었는가 하면요. 수용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준비만 했지. 프로그램이라는 거 준비만 했죠. 수용자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필요로 한 게 뭐냐? 저는 정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아마 교도소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코 그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바뀌질 않아요. 사실은 마치 왜 베드로가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 그 베드로 했던 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데가 그물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다. 근데 얻은 것이 없다. 그 취지잖아요. 그 얻은 것이 없다. 근데 밤새도록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빈 그물질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베드로였으면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안 잡히는 날이구나. 근데 네가 하기는 내가 하기는 해보자. 밤이 새도록 그냥 아무 성과도 없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 만났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 낚는 것도 그와 같아서 성과 없이 계속 뭔가 콩나물에 물 붓듯이 있죠. 성과 없이 계속 하는 게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그런 것 같은데 바뀌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바뀝니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좀 차도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요. 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바꾼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좀 잘 안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보이죠.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매주 드리는 이 목요 찬양 저도 한 번씩 봅니다. 그 목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늘 매주 한 번씩 하는 것 같지만 이 영상이나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또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 가면 알겠죠. 천국 가면 알겠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진짜로 알겠죠.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소망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소망교도소를 위해서 아직도 빚도 많고요. 정말 우리가 구경관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도 많고요. 여전히 미숙한 것도 많고요. 그 실수도 많이 하고요. 안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복음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교도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이제 혹시 압니까? 천국 나중에 갔는데 왜 퍼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뛰어와. 그때 언제 찬양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할지 어찌 압니까? 그런 역사가
분명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깨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 저와 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